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역대상은 왕대스에 있죠.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발을 쓰고 올라갔으니 다윗이 거기서 그물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둘로 묶음 같이 내 손으로 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쏟만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질문하러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주보랑 제목이 다르죠? 라고 눈치채신 분들, 제가 제목을 어제 주보를 인쇄하고 나서 바꿨어요. 지난주랑 살짝 뭐랄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은이? 물 먹고 싶다고. 지난주 설교 제목 예연이? 다 까먹었어. 유연이. 역시 박수. 유연이 박수. 자, 지난주 설교 제목 물 뜨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살짝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네, 아무튼 여러분 주보를 펼치시면 주보 1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1번 질문. 네, 화면도 하나 넘겨주시면 주보의 1번 질문. 당신은 결정할 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고민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심리 검사, 약간 뭐 성격 테스트, 진로 유형 검사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런 문항이 꼭 있죠. 유빈 쌤이 저한테 4번이라고 알려주시는데 네, 종이에 적어 한번 보세요. 1번 가족,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아니면 친척, 뭐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촌, 뭐 언니, 형. 2번 친구 아니면 뭐 친한 언니, 오빠, 동생, 친구나 또래들. 아니면 3번은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아니면 예전에 날 가르쳐줬던 선생님 뭐 등등등 있겠죠. 4번 스스로 고민하고 혼자 결정한다. 아무하고도 굳이 의논하지 않고 난 그냥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해. 뭐 5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결정. 왠지 양심상 우리는 5번을 적어야 될 것만 같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주보 제가 받았는데 다 5번이라고 써져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고1들 여러분 고등학교 정할 때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중3들 고등학교 정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랑 의논하십니까? 고3? 학과? 누구랑 의논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누구랑 의논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할지 말지, 내 장래 희망으로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랑 의논하십니까? 화면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우리 이 문장 다들 아시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인생은 뭐 B와 D 사이의 치킨이다 이런 문장으로 장난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치킨 문장의 원래는 이 문장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동안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기까지 모든 순간이 거의 선택의 순간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이 철학자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 정말 그렇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 결정의 연속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밥을 뭘 먹어야 될지 이제 결정해야 됐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GS 편의점에서 이 라면을 1+1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다리 김치 유부우동. 근데 이제 일반적인 1+1이 아니라 좀 화려하게 1+1, 막 그레이트 할인이었나? 근데 엄청 특별하게 해놔서 제가 이거를 먹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1+1 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일상적인 결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교회로 가지고 왔는데 라면 아래쪽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반짝이는 널 응원해. 갑자기 컵라면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투다리 김치 우동에 왜 반짝이는 널 응원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담당자가 이제 유통 소비기한 이걸 적으면서 좋은 문장을 하나 넣어서 조금 소비자들한테 이런 걸 주면 좋겠다 결정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문장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널 응원해 라는 말을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담당자가 이 문장을 결정해서 이 컵라면 밑바닥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컵라면을 먹겠노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마다 이 담당자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이 문장을 보게 되고 컵라면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삶의 우리 중대한 문제부터 아주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들까지 우리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늘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죠. 대체로는 주보에 적혀 있는 이 5가지의 보기 중에 한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decision making. decision은 결정, making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뜻은 결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건데 그 과정,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과정에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탐색과 고민과 누군가와 함께하는 의논의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딱 결정이 되면 그 선택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정은 그냥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뒤따르죠. 예를 들어서 예언이가 선일여고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선일여고가 어떻든지 간에 참아내고 선일여고를 다니죠. 주성이의 경우에 지금 어디 갔죠? 주성아 잘하자. 주성이 담임선생님 신방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주성의 경우에 고등학교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야겠다. 꼭 결정하고 전학을 갔죠. 그리고 그 전학을 간 그 학교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학교를 참아내면서 자기가 그 결정을 책임지게 되죠. 우리가 한 결정에는 아주 수많은 결과들이 뒤따릅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학과를 어디로 쓰는지도 마찬가지겠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들이 무조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결정을 했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무슨 결정을 했죠?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을 한 것이죠. 여기에도
역시 고민과 의논의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결정의 순간이 있고 그 이후에 결정에 따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이 성경적인 결정, 신자들의 결정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 세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들의 결정 역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결정 과정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 내가 결정해야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그 위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 결정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훌륭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래서 최고의 결정을 하면 내 인생이 최고의 삶으로 점점 수많은 좋은 결정들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모든 결과는 주님께 달린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결정할 때 그 상황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좋은 선택들로 내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선택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것들을 내 안에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반대로도 내가 얼마나 엉터리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면 나는 내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받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경험할수록 더욱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상황과 내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 결정도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 선택은 그냥 막 하고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주님께 구하면 됩니까? 어차피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신다면서요 하면서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 있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1차원적인 논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내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내 결정과 하나님이 내시는 결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결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윗의 방법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9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죠. 그들의 군사력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끌벅적하죠. 아무튼 이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철기 문화 배우죠.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는 언제 들어오게 됐죠? 와, 집사님. 자, 역사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 집사님께 6세기가 맞는지는 전 사실 모르겠지만 제 정답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3세기인가요? 아, 이게 이렇게 또. 네, 아무튼 문제가 역사 잘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결론을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철기 문화 얘기 그만 하고 자, 아무튼 간에 블레셋은 지금 우리 성경 말씀 상황에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은 있었어도 이 철을 엄청 높은 온도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철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 박아서 농기구 정도는 만들 수 있었지만 무기로는 만들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정도만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목재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재 무기나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가진 칼과 창과 그런 철기 무기들과 이스라엘이 손에 들고 있는 농기구 그리고 목재 무기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은 다윗 이전 왕 사울 왕이죠. 블레셋은 이 사울 왕을 죽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 왕을 죽였던 나라가 지금 다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 보려고 올라가자 라고 하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서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용어로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쫄리지 않겠습니까? 직전 왕을 죽인 나라가 지금 내 목숨도 노리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이 신호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다윗의 의사결정 과정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4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지금 이 빨간 의자 여기에 앉아 있다면 다윗은 우리 주보에 몇 번을 선택했겠습니까? 5번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질문하고 14절에서 또 질문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쳐들어온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저번에 뭐라고 질문했죠? 주님 제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리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의 그 질문과 답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지 하고 그냥 질문을 생략하고 블레셋한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yes or no, 올라가라 말아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싸움의 방법까지도 또한 싸움의 타이밍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방향만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런 마치 잡히지 않는 것과 같은 안개와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이 말도 안 됐던 싸움을 이겨버렸죠.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긴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 15절에 보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치신 블레셋 나라에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주어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자전거 혜윤이 갑자기 놀랄만한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여기 있죠? 집사님? 선미 아이고. 자, 근데 여러분 자전거는 배워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에 재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지금 한번 배워야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한 번에 타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려. 이게 아니라 자전거는 보통 배워야 탈 수 있죠. 몇 번 이제 중심을 잃어야 되고 누가 잡아줘야 되고. 자전거는 이래서 우리에게 공평합니다. 아무튼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는데요. 여러분 가끔 자전거 타고 한강 갈래?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서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불광천을 선택하든 홍제천을 선택하든 우리는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못 타니까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한강 가자고 하면 나 자전거 못 타 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자전거를 못 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전거를 배워야겠다. 내가 평생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자전거 탈 일이 많겠지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자전거를 배워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아빠한테 알려달라고 하기는 조금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자전거를. 근데 자전거를 배울 때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왼쪽으로 틀어야 돼. 지금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라고 여러분 말로만 알려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통은 100번 말해봤자 그 사람이 직접 자기 감을 잡기까지는 모든 설명이 그냥 무쓸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 짜증내죠. 아니 나도 안다고. 지금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자전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뭐죠? 자전거를 잡아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왼쪽으로 틀어야 될 때 왼쪽으로 못 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을 잃어야 되는데 잃지 않고 잡아주는 사람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 더 자전거 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 배우기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뉴스의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자님께서 자전거 배우기, 이 뉴스의 내용도 뭐 어디에서 딸에게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뉴스의 내용이었고 댓글은 하나도 없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배우기, 아버지가 옆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면 이 자전거는 지금 딸이 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딸이 자전거를 지금 아예 못 배웠는데 만약에 아빠가 그냥 냅다 손을 놔버리면 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아직 자전거를 못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표현은 하죠. 근데 사실은 자전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첫 걸음마,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이 순간. 화질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아기가 지금 걷고 있죠. 근데 엄마가 그냥 손을 놔버리면 이 아기가 계속해서 걷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직 걸음을 못 배웠는데 엄마가 손을 놔버리면 아기는 곧바로 세 걸음도 못 걷고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것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세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용히 우리를 잡아주시는지,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다고, 우리는 마치 내가 이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예시와 우리 믿음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예시와 우리 믿음의 다른 점, 걸음마나 자전거 타기는 실력이 성장하면 독립하게 되죠. 다 배웠는데 아빠가 계속 아니야 넌 아직 못 배웠어 하고 자전거를 계속 잡아주면 이 애기가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아니 나 이제 혼자 탈 수 있으니까 비켜 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기가 이제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걷는데 엄마가 갑자기
여러분의 걸음을 도와주겠다고 막 여러분을 잡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여러분 화를 내시겠죠? 화를 내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 자,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는 실력이 성장하면 독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실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 자전거는 결코 우리 혼자서는 죽는 그날까지 혼자서는 탈 수 없는 자전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자전거는 다윗이 결코 탈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이 자전거의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싸움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토록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중심 잡기 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시는 인생이어서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요. 내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페달을 얼마나 빨리 밟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이상한 발명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뭐 과학적인 어떤 발명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어 왔으면 더 실감 났겠지만 제가 발명품을 만드는 재주는 없어서 아무튼 뭔가 제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정말 저 용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맞죠. 그러면 이 발명품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이 발명품을 만들었으니까. 나만 알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결국의 그 목적이 어디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S 받아야 될 때 부모님한테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 목숨이 이제 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이제는 제발 그만 좀 물어보고 너 혼자 알아서 좀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세미야 제발 좀 나한테 물어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일을 척척척 잘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죄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추악한 것인지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되면서 애통함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주님 제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 질문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략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다음의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기도를 생략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 울면서 수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어쩌면 늘 여기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주님께 울면서 가서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수습하는 기도 대신에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를 지키신다면서요. 지금 이게 뭐예요?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 는 야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두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버겁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이 저한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죠.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나서 도저히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었던 지혜가 나에게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성공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 모든 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내 앞에 주님을 모르는 친구를 두고 대화할 때 혼자서 여러분의 깊은 마음, 주님,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가서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이 친구에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조용히 묵도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랑 싸우다 말고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밀려오는 잠잠한 내 마음의 평화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죄인 둘이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간구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상, 중대한 것과 일상적인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답으로는 주님의 완결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앞에 한 권의 책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방금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설교자는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게 어떤 데시벨이 측정되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나 내 마음에 선명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나한테 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아,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정말 이거구나, 내 삶에 진짜로 말씀이 살아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답 없는 인생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께, 여러분 AS 해달라고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저만 없어 보여요 라고 할 때, 주님, 저를 향한 목적,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데, 한 제 앞에 펼쳐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문자답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듣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는 4번이다, 나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결정한다 라고 표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모든 결정들,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의 조언은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누군가한테는 말해야겠고, 여러분 그때 여전히 어떤 사람한테 가서 구해도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답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현자가 없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1번, 2번, 3번, 4번의 공허함과 외로움의 선택지 중에서 곧바로 5번의 선택지, 주님께 묻는 신앙, 다윗의 신앙을 닮은 이 신앙으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그렇게 다윗의 신앙을 닮은 삶 살시기를 원합니다.